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것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니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의 제사는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지 않는 것이 어떨 때는 응답인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해서 눈물로 하소연하고 고통스러워서 밤을 새워 신원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차라리 내 방식으로 이 힘든 상황을 모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나의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응답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응답에 연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아플 수 있고 기도해도 실패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병들어도 배고파도 실패해도 주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기도했음에도 그런 일을 겪는다면 어찌 보면 그것이 최선의 기도 응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깨짐에서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이 욥에게 너는 잘못됐다라고 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욥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말들을 우리는 들어왔죠.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바스에게 이제 말이 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고통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그만큼 얘기했으면 네가 알아들었어야지. 왜 네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반항하냐. 그런 이야기를 계속 엘리바스가 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2번 얘기하는 거니까요. 욥이 다소곳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고 좀처럼 자기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어투로 말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엘리바스의 말 가운데 생략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인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욥의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신학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욥에게 납득되는 것이 그에게는 목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의 고통받는 자리에 대한 그 고통의 여백이 사라지고 하고 싶은 말만 그리고 자신의 신앙만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어에 버릇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가서 사고를 하고 느껴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플레임, 경험을 그 사람에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언어 속에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말이 폭력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칼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 욥처럼 자기의 삶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젊은 시절에 많이 그래요. 살다 보니까 스스로 인생의 막장을 살아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못 사는 것 같고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떨 때는 죽고 싶다,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부모에게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부모가,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렇게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숙한 부모라면 저 아이가 지금 처해 있는 고통이 얼마나 깊길래 저런 말을 할까라는 그 고통의 여백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의 언어 속에 있는 그 고통의 순간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부모를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너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도대체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그러면서 야단을 치잖아요. 왜냐하면 화가 확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도 여러분 때때로는 필요하지만, 정신 차려라 이런 말도 필요하지만, 그 아이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뭐겠어요? 내가 내 마음을 좀 안다. 나도 그랬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손을 잡아주시는 거죠.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친구의 모습입니다. 공감하는 친구, 그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친구,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함께 하려는 그 친구의 말이 듣고 싶은 건데, 엘리바스는 정반대로 욥에게 너는 경건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기도하는 일도 포기한 사람 같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바스가 욥에게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해요.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너만 깨달은 사람이냐? 너만 잘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만 깨달았냐? 자, 여기서 보면 이 깨달음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라는 말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이 어느 날 밝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깨달음은 언제 오냐면 앞에 있는 깨라는 말이 있잖아요. 깨져서 와요. 깨지는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깨짐, 자기 세계의 깨짐, 고통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게만 살 때, 그냥 안정적인 이 틀 안에서만 살 때는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깨짐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뭐로 다가오냐 하면 고통이나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그렇죠. 욥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은 욥을 하고 여러분 이제까지 자기가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그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 익숙했던 세계가 무너진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익숙한 세계가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불안해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현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리고 나에게 왜 그런 고통을 주는가라고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이 되면 답을 찾지를 못해요. 그냥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해요. 근데요, 여러분, 고통의 밑바닥에, 그리고 고통을 겪는 그 과정을 겪다 보면 그 밑바닥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어느 날 알게 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통, 고난, 그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온 고난과 고통은 선물일 때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오늘 너만 깨닫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오만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저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하겠어요? 아직 엘리바스는 이런 깨짐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일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대로 욥이 완전히 깨달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욥은 어느 자리에 있냐면 깨달음의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것, 그리고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귀한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공감이 일어난다. 그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인간답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열쇠를 가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인간다운 삶, 그리고 공감의 삶을 살아갈까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어머니도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십시오.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여럿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는 소리가 착 나잖아요. 그때 자기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게 어머니거든요. 어머니를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옹알옹알거려요. 근데 어머니는 그 아이의 눈빛을 보고 다 이해합니다. 밥을 먹고 싶으냐, 배가 고프냐, 그리고 기저귀 갈아줘야겠다, 다 알아요. 엄마가 자식에게 마음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자식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일치하는 거죠. 완벽한 공감입니다. 근데 엄마는 왜 그렇게 사랑을 할까요? 답은 되게 단순합니다. 자식이니까. 평범하고 분명한 답입니다. 아픈 가운데 낳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중에 잉태하는 순간, 그리고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하고 엄마는 한 몸이 된 것이죠. 이 깊은 공감의 마음은 누구에게서 오냐면 고통 때문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 고통을 아파했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마음이 나에게 다가온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와 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것은 공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어떤 사람의 말 속에서 고통의 여백을 볼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공감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 속에서만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깨달음은 평안 속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세계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고통을 당할 때 인간의 깨달음은 깊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온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허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욥처럼 고통당하는 혼란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혼란의 수면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고통, 흑암, 그리고 혼돈, 내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서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고통과 힘듦 속에 있는 그것을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위에서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야기합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 속에 있었고 고난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서 어둠 속에 빛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도처에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테러가 있어요. 뉴스에서는요, 테러가 일어나면 이렇게 보도합니다. 여기에 수십 명이 죽었다, 수백 명이 죽었다, 즉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그 숫자 속에, 그 30명, 40명, 100명의 숫자 속에 환원된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거든요. 테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하나가 부모에게는 기막힌 자식이고
자신에게는 기가 막힌 부모이거든요. 저마다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평범한 꿈을 갖고 행복을 누리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죽어간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말 속에서, 언어 속에서 고통의 여백을 보는 사람입니다. 공감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통의 여백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신이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시고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경험합니다. 바닥을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깨짐을 경험하고 깨달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깨짐을 통해서 우리는 공감의 능력,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비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인간다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길을 가고 싶다. 내가 하는 일에 너도 동참해 주지 않겠냐. 왜요? 우리에게 성령의 눈, 공감의 능력, 그 깨달음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연금술과도 같습니다. 내게 있는 이 보잘것없는 인생의 조건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빛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짐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